예배 시작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저희 이 첫 번째 곡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늘 불러주시던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어릴 때는 그냥 좋은 찬양이다라고만 느꼈었는데 이제 20살 후반이 되니까 되게 다시 새롭게 와닿는 찬양이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다들 자리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행할 때 산 위에서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When the oceans ris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앞에 그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제가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용기를 가지고 저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바라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심 안에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의 회복이 다시금 성령 안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디모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와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번 삶에 지쳐 넘어지고 다시 제 앞에서 죄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곳에는 삶과 아픔, 슬픔, 관계와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싶지만 마음이 힘들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그 회복 안에 진실된 회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인 목사님 또 휴가 중이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올해 저희 그 둘째가 이번 가을에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느낌이 참 달라요. 이 디모데를 보는 제 마음이 조금 더 좀 아빠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걷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걷는지 잘 아시죠? 아마 좀 여러분 중에 이렇게 걷는 법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걷는 방법은 아마도 보통 대략 한 살 때, 보통 마스터를 하면 조금 늦은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지만 한 살 때 걷기 시작하고 우리는 잘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걷는 법이 제대로 걷는 건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거울 보고 한번 걸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거울 앞에서, 큰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걷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걷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목사들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걸어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걷는 모습을 이제 거울에다가 비춰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걸어요. 왜 이상한가 봤더니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걸을 때 조금 그렇게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걷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걷는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화가 나실 거예요. 나는 걸을 수 있는데, 내가 걷는 방식이 있는데 왜 나에게 다른 걷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걷던 대로 걷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걸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물론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번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지막에 있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걷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행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보통 liv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로 이 말씀이 원래의 뜻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제일 앞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그가라는 말이 사실 2장 10절에서 제일 강조되는 말. 그가.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 원래 그 표현은 그가, 이게 제일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 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서로 이 말이 통하려면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포함하지만
사실 이 말씀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우리가 원래는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다시 한번 창조하셨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옛날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걸 알면 그 다음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걸음입니다. 4장 1절.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4장부터가 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장부터 5장, 6장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걸어가라, 그러므로 걸어가라, 이렇게 짝으로 그러므로 걸어가라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5번 나옵니다. 5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그 5번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5번의 그 걸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음은 방금 읽은 4장 1절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 말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누군가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그 부름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일입니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신 대로 걸어가라. 수동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걷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방법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걷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을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잘 살도록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굉장히 좋은 단어들입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걸어가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걸음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기도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와 걸어가라의 이 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걸어가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번에는 걸어가지 말라.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아무데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달려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방탕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인 더러움과 탐욕과 정욕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멈추라. 그렇게 걸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번째 걸음입니다. 세 번째 걸음은 5장으로 가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무리한 명령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고.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닮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가다가 걷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열심히 걸어서 결국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연약해서 걷다가 넘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걸음, 5장 7절. 그러므로, 또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가운데서 행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빛이 나옵니까? 아니면 들여다보면 시커먼 그냥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죠? 빛이 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시커먼 속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어두워요? 아니면 빛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빛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둡고 또 우울하고 희망이 없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빛과 어둠과는 조금 다른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다시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어둠처럼 살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어서 비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두운 것 같은데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빛처럼 살아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인 거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처럼 살아가는 거죠. 빛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지만 갑자기 어제와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던 때, 모르던 때와 예수님을 아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인 거죠. 빛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빛처럼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빛이라는 사실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들이 빛이 나고 그런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 발로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커튼을 걷으면 햇살이 들어오고 여러분 방에 있던 더러운 먼지들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커튼을 열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숨을 쉽니다. 그러나 먼지를 일단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방을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이런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걸음. 5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5장 15절에서는 좀 다르게 그런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번에는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자세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아무렇게나 가지 말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잘 걷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걸음걸이가 바뀌지 않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걸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 걷고 있는지, 내가 잘 못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걷는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걷는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걷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을까?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은 마지막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클래스가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모든 숙제를 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놀죠. 수업도 안 듣고.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오면 학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졸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졸업하는 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 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재밌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한테 여쭈어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죠.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명령.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5번의 그러므로 걸어가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편안한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우리는 새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획기적으로 지금까지 걸어가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걸음을 살펴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걸음을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거울에 비추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의미 없이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걸음을 걷지 말고 옛날 우리가 정말 멸망의 길로 가던 그 걸음을 걷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요. 날 우리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요. 날 이끄심이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실 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음으로 걸어오셨는지 그 걸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정욕대로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정욕과 방탕 가운데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가는 발걸음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 있는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걷던 것처럼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디모데 6월 2주차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광고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 부서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부서 모임 아까 그 부서 모임 만약에 하는데 좀 우리 부서가 제일 늦게 끝난 것 같은데 싶으시면은 교회 불 끄는 것까지 같이 끝날 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오후 7시에 그 UMM 뉴스타워 2-580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정현우 형제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더 앞쪽, 더 경건 이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 한번 캠페인 진행되는 동안 화이팅 해봅시다. Father's Day 저희 이번 주 주일인데 이번 주일 친교를 저희 디모데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크로아상 햄치즈 샌드위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1부 예배 후에 또 이제 쿠킹하는 거에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부 예배 후에 서빙하는 거랑 뒷정리까지 하는 인원들이 좀 필요한데 그때 더 이미 드린 구글 설문지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모데 총무 박상원입니다. 여름이 되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 저희 디모데 같이 모여서 또 친교도 나누고 같이 운동도 하자는 목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축구, 농구, 골프, 야구 이렇게 이제 단톡방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각 종목마다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직 단톡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축구 미팅 매주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농구, 골프, 야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미디어 팀원에 대한 지원을 그 공고를 이전에 드렸었는데 그 설문지가 나가고 나서 아직 그러니까 이게 공고를 드린 것과 설문지 나가는 게 텀이 있어서 그런지 좀 지원율이 좀 저조해서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차 저희 모집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디모데에서 만나서 결혼한 이동재 형제와 김크리 자매 다시 한번 결혼을 또 축복합니다. 6월 주 일정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또 김인 목사님께서 휴가셔서 그 DTS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며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인 24일에서 29일까지는 아마존 피자 드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있으실까요? 괜찮으시면 잠시 앞에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함이랑 하시는 일 이제 미네소타에 오시게 된 계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현지이고요. 저는 미네소타 온 지는 한 4, 5년 정도 됐고 지금 일은 에봇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 하기 싫어서 오게 됐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은 없으시죠? 예,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내딛는 우리 믿음의 디모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